누가복음은 100페이지예요. 100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본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는 안에서 있는 사람이여 제 아래에도 분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제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금남교회 참 잘 나오셨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소성시키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실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이렇게 좋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지만은 정말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약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칭찬, 진실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의시되거나 뻐기거나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채고 가진 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누가 칭찬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칭찬을 하겠어요? 또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약자를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겸손한 자를 칭찬하고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또한 우리가 겸손하다 할지라도 그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고 수시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실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진실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 자식이 내 부모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데 남의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남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많이 칭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칭찬을 받는 자식들이 용기와 위로와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왜 맨날 누구랑 비교하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애들이 기가 죽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 멋있어, 멋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금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야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담임 목사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은 백부장은 예수님에게도 칭찬을 받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욕을 얻어먹었는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욕 얻어먹는 사람을 칭찬하는 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칭찬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히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고급 장교예요.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대대장 아니면 연대장 정도를 뛰는 그런 고급 장교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에 부장 제도를 둬가지고 그 부장에게 행정권과 군령권을 주었어요. 재판권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군령권과 행정권과 재판 사법권을 부여받은 백부장, 이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만 가졌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예수님 당시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부와 권력을 자랑하거나 남용하거나 내세우거나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도 좋아하고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약자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이고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약자를 무시하고 그냥 짓밟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종은 노예거든요. 노예는 살아있는 물건과 살아있는 상품이었어요.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인격 존중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안 들면 팔고 마음 안 들면 주인이 얼마든지
목숨을 해야 해도 노예에게는 생명의 존엄과 생명의 주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러한 권세와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한 명이 병들었는데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든 종을 사랑했습니다. 이야, 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병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쳐볼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병들었으면 갖다가 버리든가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종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장로 몇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예수님에게 할 말씀을 해가지고 내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 종을 고쳐달라고 정말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고침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하면서 백부장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얘기를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칭찬하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해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동네마다 해당을 하나씩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또 특별히 유대교의 이 해당에 모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시오리즘, 이 유대교의 그 유대주의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당입니다. 아니,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정부는 해당을 없애는 것이 좋았어요. 왜? 이 해당에 모이면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니까. 거기서 하나님 신앙으로 저들이 똘똘 뭉쳐서 로마를 향해서 반항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소민족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약한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들에게 해당까지 지어졌다고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요. 저 사람은 병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약하니까 지 약한 대로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병든 사람을 어떤 환자도 어떤 약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의 약함이 나의 약함, 그 사람의 병듦이 나의 병듦이요, 그분의 병듦이 나의 부모님의 병듦이요, 그 자식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종을 자기의 소유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종을 볼 때 한낱 비천한 종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 종도 자기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고 그 죽어가는 종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이 백부장은 공부해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없고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당시 유대민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자였습니다. 그 5절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또한 우리를 위해 해당을 지어줬다.
종전에 희당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이 약자를 사랑한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권세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땅떡거리고 위세를 부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바로 백부장이 가졌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 악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악의적으로 험담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악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죽어가는 종을 보면서 백부장은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죽어가는데 그 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백부장이 뭐 약을 사다 먹여보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직접 찾아가지?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의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내 종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고 왜 그는 유대교의 장로들을 보내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왔다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기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호령할 수도 있었지만은 감히 나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방 사람이다. 어떻게 이방 사람인 내가 유대인에게, 그것도 예수에게 찾아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의 생활을 했지만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니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의 삶이 당당하고 의롭고 떳떳한 줄 알았는데, 예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자기가 낮아진, 얼마나 죄인인 모습을 보았는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메시아라고 추앙하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운동화끈, 나는 그의 구두끈을 풀어주고 매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못할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튼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갈 수가 없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방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고 저주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백부장의 청을 간절히 청하기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가정에 신방을 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신방이 그래서 지금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 가시잖아요. 예수님 신방 자주 가셨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 신방 기간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방이 필요해요. 예수님 신방 가시잖아요.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함께 가시는데, 이제 백부장의 집에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근데 백부장의 집에서 백부장의 벗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야,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저쪽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마중 나오는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벗들이 하는 얘기가, 백부장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라고. 그래서 그 벗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신방 오지 마세요. 왜?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방을 막 가시면서 이제 조금만 가면 도착하는데 그 집에서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방 오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 세상에서는 나를 권세 있고 높은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지고 낮은 작은 자인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우리 집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작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운 것이 있고, 세상에 가진 것이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세상에 별의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은 자의 모습을 가질 때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나에게 주신 젊음, 시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거두가시면 내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면 내가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고, 내게 주신 물질
주일 내게 주신 건강, 시간, 생명,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에도 수번, 수십 번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 잡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질수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이 그 유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를 리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봤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고,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를 험담하고 모욕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근데 예수가 만약에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이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었어도 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막 그냥 발버둥쳤습니까? 저 주인이 집에 갔다고, 저 주인이 집에 갔다고. 근데 만약에 예수가 그 로마 이방 사람의 집에 갔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다닐까? 저가 메시아자고 저 이방 사람, 저주받아야 할 사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사람 집에 갔다고 얼마나 예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다닐까요? 이것을 아는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주님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났으니까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식사 한 끼 해드리는 거 귀찮아서 오시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가 안 돼가지고, 집안 청소가 안 돼서 예수님 오시면 부끄러우니까 오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그거 죽으나 마나니까 오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비난이 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비난이 사실이 아니지만은, 그들의 비난이 험담이고 악평이지만은 그래도 비난과 험담을 예수님이 자기로 인해서 듣지 않게 하시고요, 예수님 오시지 않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 내 종이 낫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감동돼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지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이 사람만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때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실까요? 너 머리 스타일 참 멋있다. 참 좋은 옷을 입고 왔네. 물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좋은 옷도 입고 나와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잘 꾸며야 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조금도 나았을 줄로 믿었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유익 앞에서, 내 고집 앞에서, 내 생각 앞에서, 내 방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 신앙은 허당이 되는 거예요. 허당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씀을 버리면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허당이 돼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진멸시키라, 가축도 다 진멸시키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도둑질을 하고 엄청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라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종수꾼에 하는 것이 같아도, 내 성질이 돋보지는 것 같아도, 내가 때로는 분노가 치솟아 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과 말씀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거는 이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다음으로 가보십시오.